식 앞에 앉은 사람들은 뭐 이곳에 초대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신들, 뭐 천부장, 백부장, 뭐 갈릴리 귀족들 다 여기 앉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의 잘못을 이게 있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죠. 그런데 그것을 방관했어요. 오히려 헤롯의 불의를 잘하십니다. 네? 왕실의 권위를 높이셔야지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그 간신들이 뭐 왕실의 지엄함을 만천하에 뭐 알려주옵소서 하면서 그냥 가감하게 전력들 처단하기를 막 한쪽 간신배들이 열심히 가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에레미야 36장 24절 25절을 보면요. 보세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엘라단과 들라야 그마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했으며,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가면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왕이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헤롯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마치 새들이 그냥 쫙 모여들듯이 어떻게 해요? 끼리끼리 논다는 아시죠?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네. 거기에 가감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못 있게 해요. 네. 망하는 왕조의 그 지름길이 그거예요.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뭐 했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등용하고 나이 든 사람들을 말 안 들었잖아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순서를 많이 드려야 돼요. 옳든 틀리든 간에 순서를 많이 해줄 사람한테 앉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힘든 것들. 요즘 거란 저기 보면 강감찬이 장군이 아니었잖아요. 문관이었잖아요. 문관이 현종 옆에서 계속 순서를 해줘요. 근데 현종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면서 현종이 강감찬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순서를 해준 것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그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마지막 이제 귀주대첩을 해가지고 거란이 더 이상 고려 쪽을 향해서는 쳐다보지도 않게끔 만들어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고려는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유언으로. 거란의 저기서 고려는 다시 건들지 마라. 거기는 늪이라 그래요. 늪이. 왜? 들어가면 빠져들인다. 그래서 그 앞에 지금 마지막 전쟁할 때도 그 얘기하더라고. 소비압에게 고려를 정복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고려는 늪이니까 절대 멈추지 말고 끝까지 나와. 멈추는 순간에는 거란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고려의 작전은 뭐예요? 중간 저지 작전이잖아요.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패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아예 가지 마라. 그는 우리가 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순서리한 사람을 두었는데 이 헤롯은 헤로디아처럼 부정하고 사악한 사람들,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에 왕의 비를 마치고 아첨하는 사람들.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구하는 대로 세례요한을 이제 목을 베도록 하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는 요소를 했어요. 만일에 여기서 보세요. 만일에 왕이 근심하였을 때 왕이여 하지 마세요 하고서 여기 지금 에레미야 36장 24절 25절에 있던 그 신하들처럼 그렇게 충성 어린 간을 해줬다가 하면 그걸 핑계 삼아서 그래 나 못하겠다 하고서 이럴 수는 없지 하고서 맹세한 것이 잘못됐다고 포기하고 미안하다고 안 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심이 했으니까 그만큼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양심의 가책도 있고 또 세례요한을 죽으면서 나타날 후폭풍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망하는 왕조의 특징입니다. 옆에서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안 된다고. 그 말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처단해버린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옆에 바른 소리 안 하죠. 진실을 얘기하지 않죠. 이 딱 다물고 있거나 그러잖아요.
싫은 소리 하면 입 막아버리고 던져버리고 그 망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하여튼 이 음식 앞에 앉은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 헤롯의 맹세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악한 헤로디아의 그 살인의 동조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공조한 사람이에요. 주범은 아니지만 공범이 된 거예요. 공범. 그러니까 잘못된 맹세를 바른 맹세를 지키려고 이제 바로된 맹세라고 착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건 잘못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맹세가 잘못됐다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제를 지내고 바로 잡으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왕의 채통이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이 소리를 안 해요. 딱 깨가지고 헤롯이 이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여러분한테 맹세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손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죽여야 할 그런 제목을 아직 내가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좀 이제 우리에서 심기를 건드린 건 맞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하면 헤롯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죽진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거든요. 네. 그래서 방백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방백들을 보고 잘하십니다 막 하고서 옆에서 막 같이 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징조에 망할 왕국에 망할 백성들이 망할 신하들이죠. 누구만 불쌍해? 백성들만 불쌍해요. 백성들만. 네. 이 살로메라는 소설을 보면요, 살로메가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면보다는 껍데기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 엄마 닮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으니까 헤롯이에요. 헤롯은 자기 엄마가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 이스라엘 전역에, 이대 땅에. 근데 거기 가서 세례 요한한테 이제 강야에 머물고 있고 세례를 주고 할 때 쫓아가가지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소설이에요. 예.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사랑을 받아주겠어요? 독설만 가득하게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뚜껑이 완전히 살로메가. 그래서 저거 감옥에 넣어달라고 자기 엄마를 통해서 얘기했겠더니 엄마가 또 이제 남편한테 베개머리 송살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감옥에 쳐넣도록 했겠죠. 예. 자, 감옥에 넣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다른 사람 안 보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쫓아다니면서 매일 쫓아다니면서 프로포즈 한 거예요. 매일마다 독소를 들었어요. 사람의 이 말이요 엄청난 겁니다. 매일마다 독소를 들으니까 그만큼 좋아했던 그 사랑, 일시적인 사랑 감정 이죠. 일시적인 뭐 다각회도 아니고 정욕의 그 감정도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차라리 저 목을 가져가겠다. 그걸 한 겁니다, 지금. 네, 소설 속입니다. 그러니까 작자의 상상력인데, 그럴 수도 없다. 하여튼, 그래서 서반을에다 목을 딱 가지고 오니까 그 입에다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죽여서라도 내 사람을 만든다. 네, 그게 이제 잘못된 맹세. 사랑은 소유욕으로 한 거죠. 사랑은 소유욕이 아니잖아요. 네. 사랑을 소유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죄를 짓는 겁니다. 자, 보세요. 소반에 담아, 쟁반에 담아서 4개 주소서, 우리 아까 말씀을 같이 봉독했잖아요. 소반에 담아서, 쟁반에 담아서 4개 주소서. 얼마나 잔인한 장면이니까. 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저거 죽이면 안 되는데. 사람들 앞에 약속을 해놨고, 맹세를 해놨고, 그때 누가 와가지고 좀, 강갑천 같은 장군들이, 신하들이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하고서 결사반대를 하고 난리를 쳤으면, 못 이기 척하고, 그래. 경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죠. 하고서 미안합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미안합니다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도자는요, 주변에 사람들 잘 써야 돼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지도자예요. 그 불행한 지도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왔겠죠. 왔는데 뭐예요? 다 가는 거예요. 불행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여하튼 이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목을 베는데 참수가 나는데 신문이나 재판에 판결 없이 사람을 처형한 것,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출애굽기 32장 27절에 한번 보십시다. 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그의 칼을 차고 이 인내에서 저녁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건 뭐 때문에 이게 죽이라 하신 거죠? 우상숭배. 예, 맞아요. 우상숭배. 뭐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종교적 신앙 공동체의 공적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살인죄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전쟁 나와가지고 열심히 싸워요. 상대방을 쐈어요. 김 목사님도 가서 열심히 회계훈련도 하셨겠지만 쐈어요. 그래서 적군이 죽었어요. 살인죄가 안 돼요. 근데 전쟁이 아니다 그럴 때는 살인죄가 돼요. 전시 상태가 아닐 때는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전시 상태는 또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른 거 봅시다. 신명기 13장 16절에서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후배라나 너와 생각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에게 이르기를 너와 내 주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망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나의 곁에서 저쪽까지 있는 민족의 신을 내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그의 연단을 여호와에서 깨우지 말며 숨기지 말고 나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그 백성이 손을 대라. 그런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널 인도하는 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하자니 너는 그로 저지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여호와여 이 같은 나를 다시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거룩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라 하거든을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와서 이를 가지고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친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밭을 물량으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그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발전을 전부를 불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리니 그 성읍은 영으로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 진멸함을 너는 중도의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죄를 주시고 너를 죽이시고 자비를 베하사 내 조상들에게 사시같이 너를 감사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가 되리라. 힘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하는 자를 쳐서 죽이는데 단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죽이면 그 집안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 집의 재산들 어떻게 할 것이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 재산에 손대면 뭐가 목적이에요? 재산이 목적이 돼서 갈라진 거예요. 절대 손대지 마라. 그래야 하면 정직하게 되면 이제 너희가 될 것이다. 이때를 이 두 군데를 빼놓고는 전부 이제 참수를 칼로 이렇게 쳐 죽이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평상시 죽일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는데 아무나 한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맨 처음에 기소하는 사람들이 기소자가 이렇게 증거를 딱 대고 또 증인들이 맞다고 두세 사람이 증거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돌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할 때 사도 바울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 증인이 된 거예요. 근데 헤롯이 역시 이제 헤롯은 어떻게 해요? 참수형을 시킵니다. 당시 로마의 그 사형 처결 방법이죠. 어떤 사람들한테, 그래서 레벨이 좀 높은 사람들한테. 최악은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세례요한은 참수. 그러니까 죽는데 조금 고급스럽게 죽는 거예요. 좀, 우리가 좀 농담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로마식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도 바울이 죽을 방법이 바로 참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런 태도를 이렇게 죽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방적이고 반민족적인 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유대인의 폼을 잡고 유대인인 척하고 그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헤롯 성전을 쌓고 하더라도 민중이 미워하는 이유가 딱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일지라도 공동적으로 이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율법에 비춰서 이 사람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안식을 어겼다든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 제목을 딱 들여서 기소자를 하고 이렇게 했다 하면 다른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참수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 유대 사람들라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이제 한 겁니다. 헤로디아는 그녀의 부정과 불의를 끊임없이 고발했던 그 세례요한 얼마나 저 입을 좀 뭐 할 수 없는가. 예. 요즘에 매스컴에서 어쩐 게 오pen 토론을 한 거 그러더라고요. 매스컴에서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 있다. 그랬더니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옛날에 마이너스 12 감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주 출몰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점점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잠잠해졌다는 게 매스컴을 통제시켜버린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에 대해서 반항적인 그 스피커 역할을 하잖아요. 요즘 말하면 반체제 언론이에요. 헤로디아로 봐서는 헤로디아에서는 반정부 언론이거든요.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저거 입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입 막는 방법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그건 무슨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요한의 처형이 그렇다고 요한을 죽였다고 해서 정의를 부르짖는 이 유대 사람들 이 소리를 갖다가 잠재웠을까요? 아니에요. 잠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헤로디아에게 샬롬에게 주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서 여아에게 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홍기에 가까운 처녀를 얘기합니다. 우리 쬐끄만 꼬마 유배인처럼 그런 얘기인데 이게 홍기에 가까운 이제 처녀인데 이때 당시를 봤을 때 좋은 풍속이 있었기에 아마 10대 중반쯤 되지 않겠냐. 우리나라도 보면 10대 중반에서 중전이 된 경우도 있죠. 사극에 보면. 그리고 그 아들은 그냥 20대, 30대 된 게 있어요. 하여튼, 이게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하여튼, 어미가한테, 헤로디아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헤로디아가 이제, 세례요한을 목을 놓고 어떻게 했냐면, 제롬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로디아가 뾰족한 바늘로, 그러니까 살로메는 소설 할라모에 보면 거기다 키스를 했다고 그러고 그 얼굴에. 근데 그 엄마는 뾰족한 바늘 가지고 피로 젖은 그 혀를 갖다가 막 사정없이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조금 있다가 그 전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헤로디아하고 결혼했잖아요. 전처를 이제 강제 이혼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체의 고향이 페트라예요. 요즘에 말하면 갈릴리 이제 동편 쪽에 있는 나라 요르단이죠. 정말 우리나라하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가 깨진 나라 축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레타스 왕하의 전투를 했어요. 헤롯하고. 그래서 깨졌습니다. 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나라가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뚜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불러드렸습니다. 소환해가지고 예, 언론에다 갖다가 하여튼 내던져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언론이 프랑스 리옹으로 거기 가서 유배를 시킵니다. 유배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주 비참한 처를 맞았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살로메는 어떻게 했느냐? 겨울에 얼음위를 걷다가 얼음이 깨져서 들어갔는데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찔려가지고 목이 찔려서 죽었대요. 아마 이제 강가에 같은 얼음 있잖아요. 그거 갖다 하다가 얼음 깨서 강에 빠져들었는데 날카로운 얼음이 목을 찌른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헤롯 부부의 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12절을 우리가 하나만 다시 해봅시다. 12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그래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보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하고 하나의 조직체잖아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등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했을 때 왜 보였죠? 오실 그이가 당신인가 하고 막 요한이 물어보는 그것도 우리가 여기 같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 스승의 참수 소식을 이제 접하자마자 쫓아가가지고 그 머리 없는 스승의 시신을 갖다가 이제 안치하고 나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3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봅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버리심을 보고 말하되 아브라함의 어린 자기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여 비밀이 시간인가. 라피를 생각하면 쓰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보아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을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인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이제 듣고 점점점 예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누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중에서 요한이 아직 살아있을 때 베드로와 그 안드레와 이 사람들이 와 했잖아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왔어요. 근데 요한이 죽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대부분이 예수님께 왔겠죠. 네. 물론 베드로라든가 안드레라든가 이런 그 탐례를 안 했지만 없어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안 했지만 충성스러운 신화가 됐을 거죠. 제자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요즘 늘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부부가 행복하려면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전번에 박정석 집사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한 사람은 이쪽 바라보고 한 사람은 저쪽 바라본다면 너희들 불행할 거야. 한 곳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같은 신앙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참 어렵겠다고 해줬는데, 자,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에 대해서 충만한 지식을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잖아요. 오직 편협한 신앙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강것을 자세히 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을 따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려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변호가 문자하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인려가라 하더니 그가 강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이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문하며 공중 앞에서 일대일대의 말을 드리느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주가로 가느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때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때 아니라 너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이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다음에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의 이때 요한의 세례를 듣으며 백성에게 말하되 그의 뒤로 오시는 일을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바울과 보게 하더니 모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네. 그것만 듣고는 이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아니구나. 부족해. 좀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지만은 제자들한테는 뭐예요?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뭐하라? 크리라. 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완전하게 성취된 거예요. 구원이 성취된 거예요. 그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벨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제 보고했고 또 제자들 요한의 처형 소식을 또한 예수님한테 또 알렸겠죠.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과의 사상이 어느 정도 일치되고 있지만은 그런 레벨의 차이는 있었을 거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가르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자연적으로 많았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은 죄를 질 때요 체면이 먼저냐 의가 먼저냐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내 체면이 더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 의가 먼저냐. 내 체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헤롯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헤로디아의 소유욕 때문에 죽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 가장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언론을 막아버리고 뭐해서 한 것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역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반정이 일어나고 그런 데가 많았습니다. 네. 그냥 우리나라 한때 군사독재 시절에 많이 했잖아요. 네. 고공 때도 그렇고 상공 때도 그렇고 여러분 유신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옛날 서울사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제기동에 있었거든요. 네. 그 제기동 바로 담 하나 사이에가 우리 학교였어요. 중학교. 10월 유순이 딱 되니까 체류탄 냄새가 도저히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그때는 기껏해야 에어컨이 없던 시절이니까 기껏해야 선풍기인데 교실 문을 꽉 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했어요. 아침마다 또 학교할 때마다 등교 학교할 때마다 요즘 말은 고춧가루 냄새 때문에 맡으면서 하려고 해요. 근데 10월 유신 딱 하면서 뭐 하냐면요. 공수단이 거기 탁 들어가고 하루아침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야, 교문에. 우리는 그 옆을 지나가지고 우리 학교를 들어가, 학교를 가냐. 오고 가면서 공수단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그분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막아서 죽여서 해결하겠다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정권들의 이런 작전을 써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됐는데 나중에 보면 다 쓰고 욕먹잖아요. 네. 다이당이 왜 성군입니까? 다이당이 자기의 잘못을 발설했잖아요. 그러자마자 나단에게 뭐래요? 야, 저는 잘못됐다고 끌어다 목을 쳐라. 요즘 말하면 이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서 던지라고. 그거 하지 않고
왕의 체면, 왕의 채통 딱 던져버리고 그 앞에 딱 묻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헤롯 왕은 원치 않는 죄까지 지고 결국 다 망했는데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이게 한두 가지 죄가 아니에요. 다윗 지은 죄가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이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어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적행위에다 적군을 이롭게 하고 이런 거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잘못을 깨달을 때 바로 엎드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첫 번째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체면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내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살아가십시다.